희생양 예달인입니다. 여러분 대표해서 제가 아침에 밥하러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이 없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굳이 뭐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순종을 했는데요. 진작 알았으면 이 공중파인데 나름 좀 잘 준비 좀 했을 텐데 제가 아주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방황을 하시고 계시거나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뭐고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가서 마음은 안타까운데 막상 가서 딱 얘기를 하려면 입이 안 떨어지고 막 겁이 나요. 무슨 말을 하고 저분이 무슨 말 질문을 할 때 내가 뭐라고 하지? 막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막 안타깝잖아요. 저분도 나랑 같이 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삶을 좀 이렇게 누리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자청해서 가게 됐습니다. 저 안에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에 참여했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전도 폭발은 뭐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1단계 때는 이제 좋은 훈련 그 자를 통해서 전도자로서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2단계에서는 훈련자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 사역하랴, 직장 생활하랴, 또 살림하랴, 훈련하랴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랬지만 힘들수록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셨고, 그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제가 3단계에 왔는데요. 3단계에 또 팀장이 되었죠. 그랬는데 훈련자가 되었는데 제 팀원들이 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겨서 저는 저 홀로 이 구조였거든요. 제가 구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들 막 열심히 막 뭘 올리고 어디 간다, 기도해 달라 막 이러고, 근데 쭉 보고 있는데 나 계속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라도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단독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눠주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저 안에 너무나 쏟아지고 이렇게 느껴져서 막 눈물이 참을 수 없게 쏟아지는 또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저희 성도 중에 권사님이 계시죠. 권사님 남편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장이 아주 불편해서 그냥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본인도 가족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와 우리 성도들도 너무 놀랬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하루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당사자분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막 정신없고 뭐 이것저것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치료 과정을 적응하시기도 힘든 상황이셨기 때문에 저희 생각처럼 빨리 저희들 마음처럼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당사자의 아내분께서, 그리고 또 교회 중보기도 팀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김 성도님에 대해서 오래도록 기도를 했어요. 7년 정말 하루도 안 빼고. 저도 가끔 막 눈물을 쏟으면서 하늘에 소리 지르면서 저는 그랬는데요. 아내분은 어떠셨겠어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아내분들은 모든 상황을 알고 마음이 막 조급한데 환자분을 닥달할 수도 없고 말도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아주 까맣게 태우시면서 가끔 저한테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곤 했는데, 제가 또 그런 간병하시는 아내분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느 날
그냥 음식을 싸들고 그냥 전해드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그 번개 방문을 합니다. 가 갖고 "권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음식만 드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권사님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너무 많이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꺼려졌어요. 그리고 죄송했고. 근데 자꾸 한사코 들어오시라 그래서 차를 어정쩡하게 그냥 앞에 대고 "아 네."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 우리 김 형제님께 그 성도님께 그 복음 제시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지 않겠니라는 마음이 막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대 없이 형제님 제가 한 날 이렇게 놀러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생이 뭔지 뭐 이런 거 좀 재밌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 이 망설임 1 초도 없이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당황했지만 안 당황한 척 그럼 제가 곧 방문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왔죠. 그리고 그날 그냥 바로 권사님하고 전에 "언제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바로 날짜를 잡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고서 제가 복음을 제시했고 그리고 형제님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단단했던 마음을 여시고 영접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력이 없이 그때 음식을 못 드셨잖아요. 리퀴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미움도 아니고 정말 물로 정말 새카맣게 마르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쪼끔 리퀴드 중에서도 미움을 드셨던 것 같아요, 죽 정도를. 그런 얼마나 기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또박또박 제가 권해 드리는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 그리고 아멘 하시면서 너무나 그 맑은 소년 같은 얼굴빛으로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 감격의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달복달해도 정말 하나님 그분의 때에 이런 귀하고 감격적인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걸 또 엄청 제가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제 이렇게 우리 김 성도님에게 이런 영접하시는 순간을 엄청난 감격을 경험하면서 누군가 딱 떠오른 거예요. 누구냐면 저희 고모님. 저희 고모님은 지금 이제 내년에 89 세가 돼요. 이제 곧 90 세를 앞둔 제 고모님께서는 재력도 굉장히 있으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건강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80이 넘어서까지 그 마라톤 로컬 마라톤 대회 시니어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셨어요. 그 시니어에는 60 대도 있고 70 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항상 금메달을 따셔서 로컬 미국 신문에 나셔서 나름 인지도도 있으신 그런 상황이셨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지혜로우시고 마음이 따뜻하신지 선행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셔서 제가 사모인 걸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가서 "고모님 제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려면 내가 네가 믿는 신 나도 믿는다. 나는 네가 믿는 신한테 나도 기도한다." 이러면서 제 말문을 항상 막으셨어요. 더 이상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일어나 처음에는 일어나시도 뭐 눈만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앉기는 하시는데 화장실도 누군가 없으면 혼자서 못 가세요. 부축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제가 김 형제님의 그런 상황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모가 떠오르시면서 고모는 이제 거의 90 세가 되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용기를 내자.'라는 마음에 이 담대함이 밀려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고모 이제 땡스기빙이 앞에 왔으니까 가족들 다 모이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좀 일찍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고모는 말씀을 못 하니까 그 딸한테 통화를 했는데 그 딸이 흔쾌히 오라고 하더라고. 고모는 한국말보다 미국말이 편하세요. 백인 군인하고 결혼하셔 갖고 전부 다 미국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딸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쉬는 날 전날 음식을 너무 많이 이제 고모님 좋아하시는 거 잘 드시지 못하지만 눈으로라도 드시라고 장을 봐 갖고 2 시간 거리를 달려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기쁘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했는데 너무 긴장이 됐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거기는 많은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고 따님 혼자만 있더라고요. 제 저기 커즌이라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1시간 정도 하고 제 계획으로는 고모가 좋아하는 식당에 딸이 이제 휠체어를 밀고 그 사위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다들 나 시간 가질 테니까 시간을 줘. 그리고 고모랑 단둘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딸이 갑자기 자기가 씻지 않았다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씻고 와. 그럼 씻고 와서 바로 나갑시다 했는데 저는 금방 씻고 올 줄 알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고모하고 고모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예수님 고모 누군지 모르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영생이 무엇이 이런 재미난 얘기 해드리려고 왔어요. 고모 그거 식사하고 와서 해드릴게요. 아니 뭐 지금 해드릴까요? 그냥 장난으로 그랬는데 고모가 말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불안했어요. 따님이 오면 이게 딱 깨지는데. 근데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부터 고모가 우시더라고요. 고모는 일생에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고 영접 기도까지 하시는데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하니까 속으로 하세요 했습니다. 근데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속으로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더니 눈을 뜨셨어요. 고모 지금 기도를 따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모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저도 듣고 싶은데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쉼호흡을 크게 들여 마시더니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모가 영접을 하시면서 그동안 그렇게 딱딱하고 단호하셨던 분이 갑작스러운 쓰러진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미국 땅에 온 이유가 그리고 이런 전도 훈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전도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한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셨지만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고 누가 택함 받지 못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고 하셨죠. 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순간은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은 순종입니다. 내가 누가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도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죠.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인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7년의 시간이 걸려서 아니면은 평생을 안 믿던 고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그 순종의 발걸음에 의해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 삶이 좀 평안해지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그건 뭐죠?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안 해봤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다음부터 전도가 더 힘들어졌어요. 목사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멀리합니다. 저 사람 또 나 전도하려고 그러겠지. 목사니까 또 예수 믿으라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목사라는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가 훨씬 더 저보다 유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전도해 본 경험이 없는데요. 그래서 전도법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선한 열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세요. 어느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한 영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순종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감당하시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과 우리 달인 사모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배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교회 모습까지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많은 교회들과 또 종교 개혁자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선한 열매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초대하고 그들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